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상식이 일반화, 보편화된 사회를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공감이 형성된 세상, 공감이 형성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아, 그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틀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화,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편향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분화되어진,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양분화되어진 그러한 사회, 분열되어진 사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상식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시작을 천국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것이 복음이냐? 그 복음 앞에 붙는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어야 한다.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 천국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이 말씀은 그러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와 직접 관계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은요, 마태복음 20장의 그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품꾼들인데, 품꾼 1,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품꾼 2,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품꾼 3, 제6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품꾼 4, 제9시에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품꾼 5,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그야말로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파장할 때쯤, 다시 말하면 제11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5사람이 품꾼 1부터 5까지의 등장인물,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그 누구도 포도원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동치는 날, 일을 하지 못하고 놀 수밖에 없는, 쉰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죠?
쉰다고 하는 게 쉬는 겁니까? 예?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가끔가다 동물왕국을 보면은 새들이, 예? 둥지에 아직 날개도, 예?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 새 두 마리, 세 마리가 둥지에 있는데 어떻게 아는지 애미가 새끼들 있는 곳으로 날라온 말이죠. 벌써 앞다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입을 벌리고, 네? 엄마 내 입에다 넣어줘, 내 입에. 그럼 이놈도 나도 여기 있어 엄마, 저기 나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내 입에 넣어달라고 막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에, 예? 우리 옛날부터 말하는 여우 같은 부인이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오늘 일 하지 못하면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예? 돈을 벌어야 아내의 손에 돈을 들려주고 그 아내 손에 들려준 돈을 가지고, 예?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제공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가서 노가다라고 내 육체를 막 불태우는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원 1, 포도원 5까지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늘 공치는 날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품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일을 맡겼다. 그들로 들어가게 한 것은 포도원 주인. 내가 가서 일하겠어요 라고 먼저 손든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 당신 들어가세요. 당신도 들어가세요. 당신도 들어가서 일하세요.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나 들어가겠어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품꾼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고백이죠. 정확한 고백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 행위의 공로가 있어서, 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란트를 받게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도록끔 디도미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되어짐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뭐였어요? 천국은이라고. 천국은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품꾼과 포도원의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만이 어떻게 다 파시블 가능하다. 예?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impossible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가지고서 보니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possible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요 단어가 있더라고요. 들여 보내려고. 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니까 들여 보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오늘 몇 명이 필요한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몇 명. 그리고 들여보내고 결과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입에서는 자꾸 그런 냄새가 나야 돼요. 기독교 언어에 대한 냄새들이 나야 돼요. 말들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그걸 저장을 하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데 언제 한번 찾으면 내가 꼭 저장해야겠다 하는 건데, 호신술을 하는데요. 호신술. 그런데 남자들이 호신술을 하는데 이제 뭐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호신술을 가르치거든요. 또 뭐 소방대원, 뭐 또 기타 유니티, 뭐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위험한 상대가 쥐고 있는 무기를 내가 어떻게 막지? 그래서 마음에 벌써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끝내 하는 말은 그러한 공격을 반복해서 막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입니다.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그때 내 행동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자세로 그 위협하는 그 무기에서 피하고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 숙달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숙달하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주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제압하는 그러한 동작이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정, 예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려고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들여 보내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정과 예지, 그리고 부르심.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하시고 알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콜링, 부르셨다. 네,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의 서정 9단계가 거쳐가는 거예요. 물론 9단계 가운데는 첫 번째부터 부르심, 예? 그 다음에 견인 되기 전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예? 견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차가 잘 달리다가도 차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로 차만 움직이면 언젠가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쓰는 날이 있습니다. 멈추는 날이 있어요. 견인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 차에 대하여서 늘 관심을 갖고 차계부를 쓰고 엔진 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브레이크 라인을 갈 때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전문 용어는 몰라요. 예? 자, 어쨌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다 있거든요. 그 교체해야 될 시기를 차계부를 보면서 내가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면서, 아유, 제가 아는 그 카센터에서는요, 컴퓨터에서 딱 작성해가지고 오늘 한번 내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출근을 하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6011은 오늘 무엇을 교환할 시기입니다. 교환하는 건 운전자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전화를 받았으니까, 문자를 받았으니까 오늘 가서 해야지. 아니, 나는 오늘 바쁘니까 10일 후에 한다든지 한 달 후에 한다 해야지. 그래도 크게 염려는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견인은 그런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때로는 그렇게 고장나지 않아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이 때로는 고장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게 시작이 뭡니까? 예정이에요. 예지,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예정된 사람을 부른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예지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들은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봐야 본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데도 그 입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냄새가, 기독교적인 언어로서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읊조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말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익숙해진 기독교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제목조차도 감사,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설명 9가지가 우리가 감사할 것인데 그 기업을 얻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어에서처럼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였던 것이죠. 들어가 일한 품꾼들은 아무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일한 품꾼은 일을 마치기까지 불과 1시간, 좀 길게다 보면 2시간 일을 하고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거의 일을 끝마치는 그 시간, 제 11시에 와서 1시간 내에 2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들어왔다면 나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동원에 들어와서. 네? 몇 배나 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한 대나리를 받을 때 옆 사람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내가 일하게 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몇 배나 열심히 일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의 상식입니다. 자신을 불러준 주인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을 생각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상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상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라고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과거. 뭐죠? 멋있죠? 과거라는 삶이 있었다. 과거니까 있었다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뒤돌아보아서 과거의 삶을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구분할 때에 21절은 전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과거와 21절, 현재 22절 그렇게 나누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알아야 되고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고 오늘을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과 연관지라고 했죠.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 아침에 일찍에 들어온 사람, 3시, 6시,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각기 시간은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그 나중에 사람 11시에 들어온 그 사람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게 상식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식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생각해보면 전에 나의 삶을 알 때에 비로소 이제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여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얻는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1절을 말씀하기를 전에 나의 전의 삶입니다. 나의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첫째로 여기 세 개가 줄쳐있죠?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이거 반드시 우리가 동의하고 이거 반드시 인정할 때에 그래 나의 삶이 전에 이랬었어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때 22절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정 안 되면 22절에 가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첫째. 전에 나의 삶은 첫째로 뭐예요? 악한 행실. 네?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나.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행실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언제 악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언제 죄졌어? 이렇게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악한 행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인정을 못 하겠는데, 지금부터 열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 내가 맞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약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죠? 부부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죠? 아니, 결혼 선서하잖아요. 네? 서약을 맺잖아요. 결혼 서약 하잖아요. 네? 혼인 서약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아내로서. 그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 네? 그 약속을 서로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친지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함께하고 있는 내외 기빈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한번 결혼했다가 재혼하는 것이고, 여자는 초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막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결혼할 때에 네?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수익이 들어와요. 축하금이. 네? 연예인들 결혼할 때 보면 말이죠. 네? 아예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한 채 살 정도의 그러한 돈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네? 유땡땡이라는 사람 하는 거 보세요. 뭐 얼마를 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연예인이 부주금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보니까 10만 원 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 안 읽었어요. 왜? 그 시간에 뭔가 또 우리가 읽게끔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내가 낚이지 말아야지. 네? 안 읽었어요. 네?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잘 들으세요. 어떤 사고가 나면요, 사고가 난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백지장 차이다. 누구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그 사람이 아유 어떤 그런 못된 짓을 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순간 뭐합니까?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백지장 앞에 그만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 사람은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약속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이, 왜? 제가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뭐예요?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죽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힌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나무예요? 먹으라고 하는 나무가 많은 나무예요? 먹으라고 하는 나무가 지천이 지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예요. 네? 여기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내가 임으로 먹어도 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세요.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말이죠, 아니 저 넓은 길인데 왜 굳이 그 길로 가느냐고요. 그 길로 가.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왜 가냐고요. 참 우리는 그래서 그거 개구리 소년, 네? 개구리 소년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냐고요. 네? 내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단 중요한 건 항상 단이에요. 단. 네? 단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은 단서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는 원은 하말티아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리에서 빗나가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네? 궁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관역에 맞추어야 그것이 점수와 연관이 되어졌는데 그만 힘이 약해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게 죄입니다. 또는 그 관역을 어떻게 벗어났다, 넘어갔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뭐하라?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여 들리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관역에서 벗어난다든지, 자리를 벗어난다든지, 이탈한다든지, 빗나간다든지, 이루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동상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 열매 말입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아담이 그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축구 경기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운동장에 들어왔어요. 운동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을 돌립니다. 선수들끼리. 그런데 그때에 그 축구장의 가운데에, 가운데 중앙에 심판과 누가 있습니까? 주장이 양쪽 주장이 심판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전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동전에 내가 원한 앞면에 사람이 되어지면 우선권을 줍니다. 공을 가질래? 골대를 가질래?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선수가 주장이 결정한 데에 따라서 어떻게 선수들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 주장은 뭐예요? 그 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팀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주장이에요. 아담은 대표예요. 뭐의 대표입니까? 사람의 대표예요. 사람. 인간의 대표예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반드시 뭐 해야만 했어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절대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중요한 거 보세요. 한 사람이라 했어요.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네?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자 중요한 건 아담은 대표라고 한다면 그 대표가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온 것은 그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요. 네? 내가 있지요. 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속량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어. 네?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여기. 내가 언제 악한 행실을 일삼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그 사람은 수상해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네? 우리는 모두 누가 필요해? 주가
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가 필요한 사람. 네? 네? 왜? 내가 아담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주가 필요해. 왜? 내가 어떤 사람?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넘어서 12장의 말씀으로 끝난다고 하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주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복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 말씀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 누굴까요? 네? 아담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뒤에 나온 또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그렇게 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어떻게 옮기워 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였지만 순종,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우선이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도 있지만 내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내 생각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다? 여러분, 이게 앞에 인정 안 되면요, 인정 안 되면 모두 나와 관계없어요? 의인 되어지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인 되어지는 것도. 의인 되어지는 것도. 내가 죄인은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예수님 통하여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의인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죄인으로 넌 죄인이야 그리고 정죄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복음은 네가 과거에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맞습니까 그게? 복되는 소리, 복되는 소식, 네가 의인 됐다고 하는 게 그거 복된 소식 아니에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